삶을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을 읽어보면 한 여자,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 부니. 자, 앞으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조용히 뒤로 갔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이렇게 부었습니다. 자,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온 이 향유 옥합이 이 성경에는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300데나리온 이게 오늘날로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은요,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가치를 나눌 수 없지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300데나리온은 그냥 3천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쉽게 3천만 원 생각하면 돼요. 자, 값비싼 그 향유죠. 그러면 마리아가,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마리아는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리아면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있잖아요. 이렇게가 3남매거든요. 근데 3남매에 대한 얘기만 있지요, 그들의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뭐 누구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게 대부분 성서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는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고아들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고아들의 삶은요 절대로요 풍족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게 누구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의 이 가정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요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 무슨 꿈? 결혼할 꿈.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 근데 그 당시 때는 여자들이요 이게 혼수로 꼭 준비하는 게 뭐냐면 향유였었어요.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우리는 그 다야 반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다야 반지 여자분들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지금 막 서로 째려보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다이반드,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는 다이반지 해줬어요. 1캐럿은 못 해줬는데 여하튼간에 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제 혼수들 하잖아요. 혼수들 뭐 금반지도 하고 뭐 가락지도 하고, 그거 나중에 뭐 하려고요? 혹시 집안이 어려운 일 생길 때 팔아서 쓰려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들 하잖아요. 이 당시 때도 혼수로 뭐냐면 값비싼 이 3천만 원짜리 값비싼 이런 향유 같은 것들을요 이렇게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가난했어요. 무지 가난했어요. 무지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결혼식, 아름다운 결혼식을 꿈꾸면서 조금씩 계속 모아뒀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예요. 향유. 엄청나,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향유였다고요. 그런데 그 향유를 자신의 결혼식 날 축복받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이 향유를 어떻게 했느냐?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갖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은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야죠. 질문. 왜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일까? 왜 부은 것일까요? 자, 그 부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을 기록해 8절을 읽어보면 그는 바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미리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온몸에 발라지게 되잖아요. 그 당시 때 여자들은 함부로 남자 뭐 그렇게 또 예수님의 몸 같은 게 함부로 만질 수 없었어요. 절대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기름이 쫙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전신에 지금 이 향유를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지금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요 3번이나 알려주셨어요. 3번이나요. 근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그 말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이 로마 군대를 무찔러 주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셔야 돼요. 근데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마리아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고와 같은 자기 3남매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부모님, 그냥 육신의 부모님과 같은 아주 귀한 존재였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믿을 수가 없었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었던 거예요.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마리아는 너무나 혼란스럽죠. 너무나 떨리죠. 두렵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때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신이 있으면 관에 이렇게 고이 모셔가지고 요즘 화장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묻잖아요. 이 당시 때는요 시신을요 동굴에다가 그냥 방치시켜 놓거든요. 이스라엘의 장례법은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되면은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었어요.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전통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그 전통을, 장래의 그 전통과 문화를 생각해서 미리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머리에 진 향유를 딱 부었어요. 향유가 점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마리아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리아 심정. 기분 좋아서 부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우리 이 고와 같은 삼남매를 가장 도와주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었던 그 향유가 흘러내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향유가 쫙 타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발에 딱
그 향유가 다 흘러내릴 때, 온몸에 다 흘러내렸을 때 자신의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거예요. 씻겨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최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고의 장례.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때로는 이 강대상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요, 얼마나 있는 그대로 믿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리아처럼 최고의 믿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고의 것을 달라고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최고의 것, 좋은 것만 달라고만 외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신다면요, 정말 믿어지신다면 온전히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성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최고의 것을 달라고만 그렇게 교회 와서 강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삶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왜 하필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이 이제 발 이렇게 딱 그 향유가 딱 발에 닿았어요. 흘러내렸어요. 근데 왜 하필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머리카락으로 그 발 닦는 게 이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가장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걸 닦아드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깨끗한 어떤 뭐 수건이나 천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비단 있잖아요, 비단 이런 거 있잖아요, 비단 가장 좋은 거, 이걸 갖고 저는 씻겨드릴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최고의 것을 지금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최고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흐른 그 향유 있잖아요, 가장 비싼 천으로 닦아드려야죠. 가장 비싼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에야 이게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 감는 용품들, 샴푸 좋은 거 많잖아요. 저는 그냥 항상 이게 비누로 이렇게 머리를 감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되게 혼났어요. 왜 좋은 샴푸 있는데 왜 비누로 감냐고 그래가지고 되게 혼나서 지금 샴푸로 열심히 감고 있어요. 탈모 방지. 좋은 제품 엄청 많잖아요. 윤기 나는 거. 그리고 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날마다 머리 잘 감으시죠? 지금 내가 떡신분 한번 볼까? 다 감잖아요. 머릿결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고아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머리카락을 감을 수 있는 이런 제품 없어요. 물이 풍족해요? 안 풍족해요. 3일에 한 번 머리 감으면 그냥 좋을까 말까 한다고요. 지금 마리아의 그 머릿결 상태요,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윤기나게 반짝반짝 이렇게 나오죠. 죄송하지만요, 저질적인 표현 하나 쓸게요. 개털이었었어요. 머리에 먼지가 이렇게 터벅해가지고 그냥 복실복실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린스 안 하면 이게 막 뻣뻣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마리아의 머리카락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머리카락으로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다음에 발을 씻겼다니까요. 이거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이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까요? 그 이유를요, 그림을 보면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지금 발을 씻기고 있죠? 머리카락으로요, 발을 씻기고 있죠? 지금 저 자세를 한번 좀 여러분 주목해 보셨으면. 자세요, 자세. 여러분들 머리카락으로요, 예수님 발을 씻기려면은요, 정말 바닥에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발을요, 이 머리카락으로 씻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이 말씀 주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바짝 엎드리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너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종들도요, 저렇게 엎드리지 않아요. 주인 앞에 저렇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종들보다 가장 낮을 수 있는, 가장 주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 겸손의 자세로요, 예수님 앞에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리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뭐를 했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저 발을 지금 씻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했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방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장 먼저 순종했던 게 누구냐?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우리 감리교라고 그러죠. 우리 메소디스트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화 사상이에요. 성화. 이 성화라는 것은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외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믿음이 성장하면 외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는 게 감리교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예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을,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따라가려고 했지만요,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그 낮아진 곳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으니까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이요, 바로 전날 보여준 거, 바로 전에 보여줬던 거 뭐예요? 발 씻어주는 모습, 바로 전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쫓아서 예수님 닮은 성화의 모습을요 마리아는요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다음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진짜 이렇게 축복받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되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마리아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전파하래요.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행한 일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쫓아다녔고 다녔지만 마리아의 이 모습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너무나 귀했어요. 너무나 기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해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마리아가 지금 살아야 된다라고요. 영적인 모범으로 이 마리아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처럼 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이라도 한 번씩 좀 우리 주님 마음 좀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좀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고의 것을 좀 드리고 성화된 삶이 우리들에게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경수 목사님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이경수 목사님 같았을 것 같아. 아멘은 안 하시지만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저 장로님 같았을 거야. 아멘 하신 장로님들만 우리 권사님들 여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여러분의 칭찬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같이 어딜 가든 영적인 모범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 흘러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